복음서를 같이 이제 묵상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는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복음서는 보통 이게 사복음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공통된 관점에서 서술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펴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서술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그런 동일한 서술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기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기록의 목적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탁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이러니까 구원의 어떤 유일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것이 요한복음을 집필했던 가장 중요한 기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이게 좀 바뀌어져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사실만 부각되어지면 기록의 목적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다른 서술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그 본문,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막 세례 요한과 비교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신적인 탁월성, 또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이런 것들을 막 부각시켜야 되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이 세례 요한과의 비교,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걸 보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이게 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그 명망을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엄청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 그거는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크기. 여러분 사람의 힘의 크기라고 얘기하면 삼손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뭐 명예의 크기라고 얘기하면 다윗 왕을 얘기하거나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크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명망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인 것은 분명하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또 담대한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도 너무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영적인 지위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옛 언약의 마지막 세대.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쯤 와서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은 이 새 언약의 시대의 첫 번째 세대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세대와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세대가 영적인 크기로 따지면 이 신약 시대의 새로운 세대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계시의 점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어려운 말로. 다시 말하면 계시의 점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전에 우리가 이사야라든지 그다음에 예레미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구약 시대에 아주 걸출한 선지자보다 영적인 크기가 더 큰 사람이 누구냐면 맨 마지막에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그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옛날에는 아주 희미하게, 그렇죠? 희미하게. 하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만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옛날의 선지자들은 아주 희미했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주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크기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니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훨씬 더 큰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믿고서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수님 그 공생의 말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또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 아주 걸출한 제자들이지만 그 이후에 오늘날의 시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보다 영적으로 계시가 더 점진되어져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는 건 다 믿겠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잘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보라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안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으니 영적인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어쩌면 영적인 사이즈가 크기가 더 큰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우리가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자다.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큰 자다.
단순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그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죽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말이야,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딱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세상에서 여자가 난 그 자녀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있지만은 그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한테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태어난 사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딱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땅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볼 때는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바로 예수님 공생의 직전이니까 영적으로 보면 완전 이건 소돔과 고모라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야, 니네들 말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너희들은 천국 못 가. 회개해야 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이 좀 있어서, 야,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갔더니, 야, 물로 좀 씻어. 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야, 물로 좀 씻어. 이래가지고 이제 물로 이제 씻기기를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신 차려. 이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거의 침례 수준이잖아요. 침례 수준. 막 뒤로 해가지고, 아니면 막 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몸을 물속에다 담그고. 여러분 그냥 물속에다 누가 담궈 놓으면은 코가 얼마나 이렇게 물속으로, 코가 코 속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막 그냥 입속으로 들어가면 물 조금만 먹기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죽겠다. 야.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물속에다 푹 담궈놨다가 꺼내가지고 다시는 죄 지지 마.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정신 안 차리면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개념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물속에 푹 들어가서 완전히 죽었다가 이 좀 나오지 못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완전히 죽었다가 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체험이 없이는 사람이 절대로 이 죄를 회개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다음에 여러분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전령과 같아요. 전령 같아요. 그래서 침례도 그와 같은 것이지만 또 다른 하나 있었잖아요. 옛날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희생제사, 양이나 염소나 이런 희생제사를 통해 가지고 속죄제물로 드려서 내 죄를 전가하고, 그래서 뭐 그 살아있는 것을 잡고. 여러분 짐승이 죄가 뭐가 있어요? 짐승은 본능만 있지 죄가 없어요.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 죄를 전가하고 대신 잡고 각을 뜨고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걸 불태워버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원래는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죄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도 다 거의 비슷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할 때 땅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간다고요. 한 일주일 지나면 침례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희생 제사 드렸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똑같은 상황 오면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희생 제사 한 번 더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는 것이 관성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의 침례라 할지라도 그건 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전령과 같다. 전령과 같다.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인간의 죄의 문제는 그런 거 갖고 절대로 안 되는구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일보 직전까지 경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전가한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그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전령이 돼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약의 선지자와 또 세례 요한은 다 그렇게 전령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삼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배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성경 공부 아니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쫙 윤리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라라고 하면 세례 요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대단하게 이것을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도덕과 윤리와 사상과 철학도 아니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나니 내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 나머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세상에 공부 좀 꽤나 하고 윤리나 도덕적으로 나는 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미련한 것으로 보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시 그리스도의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철학의 어떤 시조격 아니겠습니까? 다 그때 당시 그런 철학의 사상들이 다 나와가지고 오늘날도 그 철학을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단순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다른 거 증거 안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 할렐루야. 의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의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언자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오직 나는 다른 거 안 전한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나는 오직 예수만은 전한다. 그런 증언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비교하고 대비합니다. 비교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땅에서 난 세례 요한,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적인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유일성, 구원의 그 유일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위에 계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만물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사역과 함께 하셨고 만물 위에 계셨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하고 뭐가 다르냐? 세례 요한은 땅의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설명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가 듣고 보았던 것,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세웠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개념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런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도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고 저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나니, 이거는 땅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계획으로 작정하셨나니,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탁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딱 그 탁월성을, 요한복음은 그 신적인 탁월성, 그리스도의 유일성, 막 이거를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어떤 7가지 표적 뭐 이런 것들도 쫙 나와 있는 이유가 비교가 안 돼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도록 요한복음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둘 중 하나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받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인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함께 준비하시고 그거를 성취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증언한 그 증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내려오시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셨으나 그런 것들을 땅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걸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세상에도 엄청난 사람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여러분, 해밍웨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과 바다. 이분이에요. 아주 대단한 세계적인 대문호 아니겠습니까?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우리가 뭐 영화로도 보고 그다음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쿠바섬에 살고 있는 노인 산티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살면서 멕시코만 이쪽으로 늘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나갔는데, 아무리 나가도 노인이라서 이런지 아무튼 뭐 84일 동안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85일째 딱 됐을 때 나가가지고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할렐루야. 성공했잖아요.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린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막 이제 막 기뻐가지고 말이죠. 동네 청년들한테도 내가 노인이랄지라도 봐라, 내가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 지금 잡아왔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끌고서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마침 거의 다 와가지고 상어떼가 나타나가지고 상어떼가 그 끌고 오는 물고기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뼈만 남은 그와 같은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느냐면 결국은 인간의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인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해 보여도, 제가 지난주에도 그 예화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성공이 아주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성공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는 인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밍웨이는요, 엽총으로 자살을 해요. 그 대문호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중에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서 엽총을 가지고 자살한다고요. 마릴린 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여배우인데, 제가 그 사진은 있었는데 오늘 설교 시간이라 올리진 않았어요. 올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제가 딱 봤는데 올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리진 않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직도 오늘날도 명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인 결론은 뭐예요? 대체적인 결론은 자살이잖아요. 대체적인 결론은. 그래서 수면제, 과다 투여,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해도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렇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다, 이런 거죠. 계시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그 성경 말씀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 요한복음 3장 34절은 저기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삼위일체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게 성경 말씀에 있죠. 성경 말씀 그 3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뭐 우주 만물, 그 다음에 뭐 하늘에 날아가는 새,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짐승, 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근데 여러분, 만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빼면 안 돼요. 자,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결론은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요한복음 3장 36절은 그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요, 계시자요, 구원자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운명이 다른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운명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 여기에 우리 인생의 운명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랑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쓴 글이 있어요. 동화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한 권의 책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그 한 페이지를 창작한다. 우리의 인생이란 책은 두 번 쓸 수 없다는 것과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것과 남이 대신 써줄 수 없다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세 가지 특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한 번뿐인 인생 안에서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